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망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일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그렇게 고대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시고 영화로운 뜻이 그날에 완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날 이후에 하나님의 뜻의 영광에다가 더할 것이 없을 정도로 영화로운 날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열려질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런 비전을 초대교회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증거를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하는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 앞에서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삶의 모습을 견지해야 되는가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먹고 입고 자고 깨어 일어나서 또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또 그것으로 먹고 쓰고 그런 것이 삶인가? 물론 그게 삶의 하나의 겉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은 삶이라 그렇게 말할 때는 더 깊고 높은 것에 있는 것입니다. 삶이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에 도달하려는 이상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오늘의 우리의 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가치,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 우리가 추구하는 영광의 소망, 이상, 거기에다 우리의 눈을 두고 그 빛에 비추어서 오늘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결정하고 그런 이해 속에서 오늘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삶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뭘 귀하게 여기는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 그 사람이 마음속에 품는 이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삶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모양의 옷을 입고 똑같은 조건에서 산다 할지라도 삶의 가치와 내용은 의미는 아주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물, 뭐가 보물인가? 사람마다 보물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물이 무엇인가? 나의 삶의 의미, 목적, 동기, 나의 삶에 힘을 주는 진정한 보물, 가치 이상이 무엇인가? 스스로 물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보물 있는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금광이 있다가 폐쇄된 지역에는 무엇이 남아 있겠습니까? 일약천금의 꿈을 안고 자기들의 가정을 뒤로 두고 와서 오직 황금만 추구하고 찾고 바라보다가 자기의 삶을 망가뜨린 사람들의 발자취가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서글픈 이야기입니다. 정말 서글픈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고 나서 우리 각자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서글프기 그지없다. 그런 생각을 스스로 한다면 그 사람은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삶의 뒤안길을 내다보면서 다시 돌아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였다. 내가 많은 고생을 하였지만 그래도 나의 날들이 헛되지 않았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이런 말을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성공자입니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왜 오늘 우리가 여기 나와서 이 가을의 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유혹을 받아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비행기에서 단풍이 철저히 이런 모습을 쫙 비추는데 어찌 우리나라 산이 그렇게 아름다운지. 그러나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 때문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보물인가? 마음은 보물 있는 대로 빼앗기기 마련이에요. 마음이 사람을 주장하는 사령탑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빼앗는 것이 그 마음이 귀하게 여기는 보물이라. 그래서 물은 마음을 지키라.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그랬는데 그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 귀하게 여기는 보물이에요. 보물이 각각 사람마다 다릅니다.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한 사람입니다. 왜? 가장 귀하다고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얻기를 바라는 그것이 자기 손아귀에 있는데도 내어버렸어요.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여러분, 당시 애굽은 열국 중에 으뜸이었습니다. 정치, 문화, 경제 모든 면에서 탁월한 주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힘을 의지하려고 많은 주변국들이 애를 썼어요. 그런데 애굽의 공주, 애굽의 왕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칭함을 받는다는 건 왕 계승권 서열 2, 3위 안에 들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주어진 각종 영예와 특권과 그것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극상의 보물이 그 모든 것이 그 사람 손에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동댕이 쳤어요. 그것을 놨어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 손을 놓게 했는가? 하나의 충동적인 결정으로 된 일이라면 후회하고 또 후회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의 영혼 전체를 뒤흔들어 사로잡히게 할 만한, 학생 여기 바라봐, 여기. 뭘 그렇게 자꾸만 움직여 쌓고 여기 저를 바라보세요. 그 사람의 영혼 전체를 뒤흔들어 놓을 만큼 그 사람을 온전히 다 빼앗아 갈 만한 보물이 그 사람에게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엇 때문에 그 보물을 놓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뭘 쥐고 있으면 절대로 안 놓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에게 자기가 쥐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앞에다 두고 이걸 보라고 그러면 가지고 있는 걸 놓고 그것을 잡으려고 하지 않아요? 무엇으로 하여금 그리하게 한 다른 보물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누구를 믿어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고 누구를 믿었길래?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당장의 능력과 고난이 따라왔습니다. 그리스도를 놓으면 당장의 애굽의 그 모든 보화가 자기에게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택하였습니다. 그리스도가 모세에게 최상의 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놓은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런 눈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최상의 보화로 알고 보배로 하는 이런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라. 눈은 빛의 도움으로 사물을 분별하는 몸의 기능입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마음, 영혼의 지각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원하고 불변하고 영화롭고 너무나 복되고 보배로운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그 영적인 총명, 영적 지혜, 영적 분별력, 그것이 진정한 가치와 참된 보배를 알아보는 눈이라. 그 눈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주 사활을 좌우하는 문제예요, 믿음에 있어서. 그런데 이 눈은 사람을 쥐어짜도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주어집니다. 이런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찾으라. 뭘 찾으라고 하시는가? 바로 그걸 찾으라고 하신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구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신령한 일은 신령한 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놀라운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획과 그 엄청난 영화로운 대의, 그걸 바라보는 신령한 눈, 참된 보배를 알아보는 눈, 그 눈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이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이 모든 이 세상 전부를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보다 더 못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믿는다는 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혈을 질그릇에 가지시는 이는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사람에게 있지 아니함이라.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세상에 비록 다른 이들과 같은 연약에 쌓여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영원한 보배, 우리의 소망이신,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와 신비로운 연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요. 질그릇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담겨있는 보배는 영화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리라 하셨느니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항상 그리스도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주목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모든 걸 이길 수가 있어요. 모든 염려를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계속 바라보면요,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망가뜨리고 마음을 망가뜨리고 견딜 수 없어요. 막 식은땀이 나고.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너무나 놀랍고 신비로운 일은 주님을 바라보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은 아직 변하지도 않았는데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고 눈이 달라지고 우리가 뭘 귀하게 여겨야 되는지 그 생각이 정돈이 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핍박을 받고 있는, 그래서 현실적으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 말로 할 수 없는 고생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그것도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걸 말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바라보라고, 그리스도의 날에 주어질 영광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 위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고.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자답게 좀도 없고 흠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를 항상 힘쓰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드디어 오시는 것 같은 그 오래 참으심이 너희의 구원에 유익할 줄 알고 그 시간을 허송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이 말씀의 메시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큰 빛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고 높은 산에 올라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각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독수리가 왜 날개치며 올라가겠어요? 독수리가 그냥 밑에서 나무 깃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독수리가 졸고 있어요. 그 독수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독수리가
춤을 춰서 날개를 쳐서 쫙 올라가. 왜 올라가는가? 딱 올라가서 밑에를 내다 시각이 넓어졌어. 그 넓은 산과 들판이 한눈에 내려 보입니다. 그리고 더 바라보다 저기 토끼 한 마리가 자기 굴에서 나와서 어중간중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그걸 향해서 쏜살같이 내려가 채가지고 올라간다. 시각이 높아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신비로운 영적 안경을 씌워주셔요. 그 안경을 쓰면 정말 놀라운 시야가 열립니다. 인류 역사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높고 광활한 통찰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시간 세계에서 영원까지 꿰뚫어 보게 하는 이런 영적인 그런 놀라운 역사관, 이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인사이트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날마다 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산에 올라간 사람들 굉장할 거예요. 이러고서 냅둬요, 그 사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적으로 솟구쳐 올라 우리의 수준에서, 땅의 수준에서 하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인간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비상하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을 바라, 주님의 날을 대방.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기를, 새로운 질서가 강림하는 것. 오늘 이 세계가 지금 진행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경륜을 따라서 진행되는 거죠. 그런데 역사가 계속 진행되는데 우리는 해가 뜨고 해가 지고 하는 건 맨날 그날이 그날 같아요. 작년 가을도 이랬어요. 몰라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내년에 만약에 안 오신다 그러면 내년 가을도 이러리라고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외적으로 그냥 나타난 그것을 보면 똑같은 일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자, 모든 게 태양이 뜨고 달이 지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흘러가는데 맨날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들리는 소리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퍼졌고 밤이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고 시편 기자는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의대로 역사가 진행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대의를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하는 저도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이 심령이 대의를 바라보니 심령이 용솟음 치잖아요. 그런데 월요일이 되면 현실로 돌아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래서 성도들이, 교육자들에게는 월요일이 가장 힘든 시간, 현실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월요일의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그런 책을 썼어요. 우리 총신대 칼빈대 총장님을 하시고 이제 하늘나라 가신 김유한 총장님, 저희 은사였습니다. 저를 아주 굉장히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셔서 제가 존경하는 우리 귀한 은사님인데 그분이 만나면 그렇게 반가워 그러셨는데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그분이 무슨 책을 쓴 거예요? 월요일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썼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월요일에도 여전히 주일처럼 그 심령을 견지하는 이런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대의를 하죠. 그런데
왜 월요일이 힘든가? 월요일은 현실로 돌았어요. 현실로 돌아왔는데 그 현실이 자꾸만 요구를 합니다. 우리 옛사람을 향해서. 그러나 옛사람은 그 현실의 요구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인간적인 수준으로 대응을 합니다. 옛사람, 우리의 본성은 언제나 나 개인만 놓고 모든 걸 생각합니다. 대의로 높이 올라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대의가 이루어지고 그 속에 내가 있다 그러면 괜찮은데 그냥 날마다 나 혼자를 놓고 나를 중심에다 놓고 모든 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세운 계획대로 돌아가야 돼요, 세계가. 지구가 어떤 때는 거꾸로 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가져요. 왜? 내가 생각대로 하려면 거꾸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 식으로 나가면 믿음과 접속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그리고 그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한번 따라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시죠. 영의 생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대의를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늘 가누고 생각을 하는 육신의 생각대로는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재림 별 의미가 없어요. 내가 의도하고 계획하고 뜻하는 것이 잘 되기만 하면 그만이에요. 물론 그런 사고방식을 가져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은 위로와 소망감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잘 여러분 구분해야 돼요. 교회 오래 다니는 분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옛사람과 그것이 묘하게 접속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그것을 이루어 주시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사정을 다 하실 거야. 그냥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주실 거야. 자기 식대로. 그런 법청 기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남장한 새 5,000명, 여자나 또는 거기에 있는 어린 아이들까지 다 세었으면 아마 5,000명보다 훨씬 더 많은 7, 8,000명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시어 그 모든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시고 남는 것이 12바구니에 찼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을 바라보고 모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벅찬 기대감으로 어쩔 줄 몰랐어요. 바로 우리가 바라던 이 선지자가 바로 이분이구나. 바로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던 바로 그분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왕인 자기들이 꿈꾸는 나라를 세워 놀라운 그 세대를 열고 싶다는 희망감이 그들 속에 부풀어 올랐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때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언제나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을 그런 식으로 적용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보시고, 너희가 나를 찾는 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예수님은 그날 산으로 기도하러 지혜자들은 이미 날이 어두웠는데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바닥은. 그래서 중간에 지혜자들이 광풍이 일어나 오도가지도 못하는 그런 바다 가운데, 그 걔네들 호수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막 그냥 죽을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셨는가? 그 생각을 싹 빼고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바라보도록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너희가 내게 온 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표적을 보고 내가 메시아인 줄 알고 나에게 온 것이 아니다.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니까 그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그랬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며 나를 보내신 내 뜻을 행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대의를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죠. 나를 보내신 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나의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하는 내 살이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야 생명을 얻으리라. 내가 곧 생명이 떡이다. 다른 떡을 내 모세를 통해 만나를 내려준 것은 그런 떡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곧 너희의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거기 따라오는 사람들이 이상했어요.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물러갔어요. 그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소수 12 제자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너희도 가리라냐?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을 하였습니다. 주의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인 줄 알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거대한 하나님의 프로젝트, 하나님의 계획, 거기에 동참하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됩니다. 막연하게 예수님 믿으면 잘 되겠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큰 대의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시각으로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서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이 위대하고 영화롭습니다. 큰 구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여? 왜 그것이 큰 구원인가?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영생을 이게 작은 구원이 아닌 건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이루신 구원이에요. 아들께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구원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 이루시는 구원이에요. 성삼위의 영광이 온전히 다 투입된 구원이기 때문에 그 구원이 크고 놀라운 것이요. 그 구원받은 자들로 이루어질 나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이 누군가? 바로 그 구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화로운 사람들이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너무 영화로워요. 초림 때 오셔서 예수님께서 구속의 대속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재림 때 오셔서 이제 그것을 완결 지으시려고 오십니다. 그런데 옛날 물로 심판할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불로 물로 심판한 건 그 질서는 그대로 놓고 더러운 것만 씻어내시는 것이에요. 그래 노아의 때는 물로 심판해서 사람들과 코로 호흡하는 모든 동물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 더러운 것을 씻어냈어요. 더러운 걸 이 물로 다 씻어냈어요. 그러나 이제 불로 심판하십니다. 왜 불로 심판하는가? 죄의 더러운 것을 겉만 씻는 것이 아니라 죄가 아예 하나님의 세계에 하나도 존재하지 않도록 완전히 다 불로 살려버리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마귀의 유혹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의 유혹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은 완전한
의인이 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구약에서 의는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에 절대 완전 순종할 때 생기는 것이 의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이루셨는가? 의를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완전 무결하게 이루셨어요. 이게 의예요. 죄는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의 중을 빗나가는 게 죄예요. 불순종. 그래서 죄를 관역을 빗맞췄다는 하말티아라는 뜻으로 죄를 나타낸 거죠. 관역을 빗나갔다는 거예요. 의는 무엇인가? 관역을 적중했다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올림픽 대회 가서 올림픽을 했는데 올림픽 그 대회에서 양궁을 했는데 금메달 땄는데 어느 선수인가 어느 해인가 활을 쐈는데 그 화살이 날아가는데 어떻게 날아가는가? 그 화살이 날아오는 것을 촬영하려고 표적지에 맨 중앙에다가 자그마한 구멍을 뚫고 카메라를 거기다 달아놓고 있었어요. 그러는데 그 카메라를 부셔버렸어요. 그러니까 맨 중앙을 맞춘 거예요. 그 카메라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그 생각은 하나도 안 들었어요. 주최한 그 나라나 그걸 보는 사람이나 그 선수나 그 관중 모두가 환호를 질렀어요. 카메라는 깨지든지 말든지. 왜? 적중을 적중. 그게 좋은 예인지는 모르지만 바로 이것이 의입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관역에 적중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율법을 지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의예요. 그 의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그 의로우신 분이 십자가의 대속에 피를 흘리셨으니 그 피가 효염이 있고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으니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다시는 정죄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완전한 의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되면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재림 때의 영광 속에 모든 거기에 있는 영화롭게 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날 영화로운 몸을 또 입게 된 우리 그날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를 옷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은 되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인성의 그 영광에 다 동참하는 것.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 영광에 우리가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니까 이 구원이 큰 구원이에요. 우리를 지옥만 안 가게 하는 구원이 아니란 말이죠. 지옥만 안 가서 고통만 안 당하는 구원이 아니라 우리로 영화롭게 하셔서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보다 더 영화롭게 하십니다. 아담은 범죄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는 범죄할 가능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구원은 어떤 구원인가? 죄의 책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의 오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인격을 죄의 영향과 재량에서 완전히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프로젝트예요. 역사를 바로 그 놀라운 그것을 이루기 위해 역사를 진행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면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악한 천사들, 악한 귀신들, 영들 다 불못에 던져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끝까지 회개치 않는 모든 자들도
둘째 사망으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영화로운 사람들이 되어 다시는 죽지 않습니다. 다시 그 몸이 죽지 않습니다. 날마다 생명시냇가에 사는 겁니다. 날마다 달마다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며, 생명나무의 실과는 바로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의예요. 그걸 근거로 하여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통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너무 영화로운 거예요. 너무 영화로운, 정말 하나님의 이름다운 일이에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셨구나. 그리고 그때가 되면 모든 피조물 전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영화롭게 된 모습을 인하여 정말 과연 하나님이로, 그리고 서로를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서로를 보며 감동하며 살고. 요즘은 사람들끼리 서로를 보면 어떡합니까? 서로를 보면서 서로 트집을 잡고 싸우려고 그러지만 그날이 되면 서로를 보고 감동할 거예요. 어찌 그리 당신이 그리 아름다운가? 왜? 누구를 닮았으니까? 그리스도를 닮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고 선하고 의로운가? 서로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고 서로를 보면서, 그러니까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은 평강과 실학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이런 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꿈만 같죠. 이건 마치 동화책에 나오는 것 같은데 동화책에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께서 얼마나 영화롭고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거룩하시고 얼마나 무한하신가를 그날 그 재림의 날에 분명히 더 확실하게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그 놀라운 찬미를 우리가 멈출 수가 없는 것이에요. 멈출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세상에 있는 것 대단한 걸 볼 때 대단하다 그러면 그러죠.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를 처음 간 사람들은 너무 대단해서 그러다가 한 2시간 지나면 입이 다물어지고 그 다음날 하룻밤 자면 너는 계속 떨어져라, 나는 가겠다 하고 계속 가. 그거 다 대단한 거죠. 이 세상에 대단한 것도 계속 바라보면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동물원에 가가지고 동물들 가지고 진지한 동물들 많잖아요. 그 동물들을요 계속 바라보면요 2시간만 바라보면 질려. 피조물은 언제나 그래요. 피조물은 끝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끝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화가 너무나 크다, 입을 다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찬미하고 그 영광의 세계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그 비전을 가지란 말이죠. 이건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다시는 곡하는 것이나 슬픈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 그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걸 한참 배우다가 그러면 이 고생스러운 이 인생을 더 이상 살지 말고 일찍 가는 게 좋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상한 이단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집단적으로 서로 일찍 갈 방도를 세우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건 거짓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광의 세계가 있으니까 오늘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도피주의를 위해 그런 게 아니라 영광의 세계가 있으니까 그 영광의 세계에 이르기까지 역사를 역사를 진행시키되 그 영광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진행시키시되 그 역사를 진행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 나타나는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두고 동역하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도 아버지는 계속 일하십니다. 우리도 그러므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 동안 계속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그런 밝은 등불과 같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가 그렇게 말하고, 지금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 영광의 날을 대망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에 주님 앞에서 항상 주님을 떠나지 말고 주님 앞에서 의와 희락과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점도 없이, 아무나 합시다,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대프로젝트예요. 그 계획이 절정의 클라이막스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늘에서 온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우리를 택하사 그 안에서 사랑 가운데 흠이 없고 거룩하게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요, 바로 흠이 없고 거룩하게 없는 사람이 누군가? 그리스도예요. 그냥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힘써야 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있을 동안에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사람은 늘 나타나기를 위해 범사에 힘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교훈을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이제 다시 읽고 그 말씀을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읽고 끝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노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금도 정강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과제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 좁은 머리로 다 이해하거나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우리 속에 거하게 하셔서 보혜사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이것을 믿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 빛의 영광 속에 걸어가도록 날마다 주장하시니 그 은혜는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오늘 주신 말씀대로 주님 앞에서, 언제나 주님 앞에서 흠도 점도 없이 거룩한 자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날마다 본받아가는 자로 힘써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아직도 이 놀라우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우신 이 구원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밖에는 많은 분들에게 그리스도를 계속 증거하며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계속 증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일이 우리의 삶을 통해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